맞습니다. 우리 여명월의 세 가지 귀한 가치를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헌당 예배 또 있으니까 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가치는 여러분들 뭐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시죠. 날마다 새벽마다 반복하니까 다 이제 외우시고 또 기도하실 때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의 비전을 함께 나눠볼까요?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에 다시의 비전을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과 의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겠느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몸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 그래서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하죠. 15장을 부활장. 여러분 이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부활에 대해서 갑자기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보면 돼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면 될 것 같고, 내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13장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속한 자는 살아나리라. 네, 고맙습니다. 속한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에서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제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 자신에게도 복습이 되는 거고, 이 요한복음이 이걸 말하는 거구나.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살아나리라. 오늘 또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런 부활의 메시지를 이 15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몸의 부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할 것 같아요. 질문이 뭐냐면 35절에 누가 물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건 이제 어제 했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혹은 믿음이 이제 새 신자한테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데 나중에 부활하면서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부활 안 해봤으니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활을 믿고 고백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제 아들이 가끔 뜬금없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 제가 기억나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아빠는 천국 가봤어? 둘이 이제 차 타고 가는데 둘만 있는데 아빠는 천국 가봤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 아들이라고 또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생각이 있어 저도 지가 이제 있으니까 했겠죠. 갑자기 아빠는 천국 가봤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조금 이렇게 엉뚱해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빨리 죽어야지. 천국 가려고 빨리 죽어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또 그런 쪽으로 길을 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엉뚱하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제 아버지고 아들에게는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좀 아프셨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그러니까 아픈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나는 건지 이제 얘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봤어는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이 너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이해를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이 네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야. 오늘 또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했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아마 할아버지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아픈 모습이 아니라 가장 멋진 모습으로 선우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만날 거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질문들이 한 번씩 훅훅 들어오면 갑자기 이제 생각을 훅훅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에 맞게 이제 또 아이의 언어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여러분 질문이 참 중요해요. 질문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턱대고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질문하는 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시편에 많은 다윗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기도하면서 막 질문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득세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게 되고 그 답을 이제 답이 말씀이 되고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질문이 아무렇게나 하는 질문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질문인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질문이 영적인 질문들인 거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아주 그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들은 대부분 어떤 질문을 받아서 나온 대답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때로는 점검해 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에게 할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물었던 것처럼 오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냐, 어떤 몸으로 오는 거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36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질문의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질문하는 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같이 정말 모르고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한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불신앙이 지금 어제와 같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앞에서부터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지금 이 질문하는 사람들도 같은 부류일 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밤늦게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니고데모였죠. 니고데모 찾아와서 더 깊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질문이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그런 질문이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렵게 하려고 하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어리석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답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후자였던 사람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질문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도 사도 바울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이제 친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 있으니까 한번 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기록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겠지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을 만났던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못 알아봤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못 알아봤을까?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같이 조반도 나누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중에는 알아봐요.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라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알아보게 되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과는 조금 다른 어떤 신령한 모습이셨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는 알아봤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한번 느낌을 가지고 오늘 다시 처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또 어떤 몸으로 오는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을 뭐를 재료를 가지고 설명하냐면 씨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씨를 비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 같지만 솟아나요. 새 생명이 솟아나서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형태의 열매로. 그래서 뭘 심으면 뭘 심었다고 할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토마토네.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가 나는 거죠. 그 고유한 열매. 그렇지만 씨앗과 토마토는 형태가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 토마토 씨앗을 심으면 토마토가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으면 여러분 감이 오세요? 네, 조금이라도 오시죠. 이 비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 씨가 열매를 맺으면 죽어야 되고, 어제 좀 나눈 것 같이 죽자 그랬죠. 죽어야 되고, 이것은 예수님의 하늘의 미랄의 고백과 딱 통하죠. 그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오는지에 대한 대답도 38절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셔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 받은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 몸으로 부활한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 종자라고요. 씨앗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각의 형체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뭐 해, 달, 별, 뭐 동물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각각의 부활의 씨앗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우리가 부활의 씨앗으로서, 하늘의 부활의 씨앗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형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실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렇죠? 우리의 하일레는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죽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옛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사는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부활의 씨앗인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부활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 나는 부활의 씨앗이다.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비록 육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 육신은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게 되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움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동일한 믿음이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부활에 대해 어떤 몸으로 올 것인가.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 뭐죠?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니.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오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죽는 건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분이에요. 예. 나를 살려주시는 예수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수님 뒷방에다 내쫓고 그러면 공동체는 그냥 그 공동체는 쓰러져 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살려줍니다. 부활이셔서 또 부활을 믿는 자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 정리하면 오늘 또 한 가지 센텐스가 나옵니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속한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죽는 자는 살아나리라는데 앞에 뭐가 붙어요? 중요한 게 붙어요. 다시.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면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속한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에게 속해요? 예수께.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는 살아나리라. 마지막 오늘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이 세 가지만 하면 저는 이제 요한복음 또 고린도전서 다 했다고 그냥 생각할게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흙덩이가 아닙니다. 씨앗이 있어요. 부활의 씨앗입니다. 네. 흙에 속한 자로 그냥 살아가면 그냥 흙으로 끝나겠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하늘의 부활의 씨앗이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실제로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믿음으로 주고 다시 사는 부활절은 대림절이지만 오늘 말씀이 또 부활이니까 그 부활에 날마다 부활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삶의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또 승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른 아침에 찬송하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하늘의 부활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한 자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엎드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생명이요 길이요 부활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